이은경 작가가 쓴 도파민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해 초 강원도 양양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학원, 학교, 독서실만 오가던 두 아이와 그 곁에서 긴장하며 버텨온 아빠, 엄마까지 고등학생에게 여행은 사치임을 알기에 그 시간이 더욱더 애틋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행 가방에 챙긴 것은 속옷도 양말도 아닌 태블릿과 충전기였다. 며칠을 고민해 고른 정원이 예쁜 통나무 집은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 숙소를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강원도의 산세와 단정한 정원은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자의 기기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라 바빴다. 고기를 구워 먹고 밤이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모두가 태블릿을 안고 침대로 향했다. 충전기와 가까운 자리를 두고 벌어진 작은 실랑이는 더 이상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다. 다음 날 양양까지 왔으니 바다는 보고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다가 보이는 20층 카페로 찾아갔다. 탁 트인 천장, 수평선을 끌어앉은 유리창까지.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터진 감탄은 몇 초 만에 휘발되고 없어졌다.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바다를 찍고 커피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다를 보러 온 곳에 바다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카페 안에 20개가 넘는 테이블이 있었지만 어디에도 대화가 흐르지 않았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시선은 각자의 화면에 꽂혀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기묘한 풍경,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가족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난 실감하였다.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달라진 걸까? 이 책은 바로 그날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 내 이야기인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앉아있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소파에 누우면 태블릿을 늘 쥐고 있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 성도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로마에 다녀오셨다고 전에 설교하신 것이 기억나서 작은 마그넷 하나 사왔다고 하시면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로마를 좋아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이들이 계속 차 안에서 휴대폰만 해서 한바탕 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꽤 많은 돈을 들여 아이들과 로마에 갔으니까 기왕이면 좀 많이 보고 많이 느끼면 좋겠는데 지난 여름에 유럽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우니까 쾌적하게 여행하려고 비슷한 미니밴까지 대절하였는데 차에서 휴대폰만 보니까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고생 자녀가 있는 10가구 중 7가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는 아이가 속내를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만 실상은 부모도 말하지 않는다. 가족은 모두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서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는 모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료하다. 우리는 조용한 단절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익숙해지고 있다. 조용한 단절, 함께 지내지만 서로를 모르는 가족,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증가하고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정신없는 소리를 더 이상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 왔으니까 이렇게 좀 불러달라고 말을 전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 예상되는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밖에 기다리십니다. 이야기하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세요. 곧 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설교를 마칠 테이니 잠시 다른 곳에 계시라고 하세요. 아마 이런 반응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태복음 말씀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9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손을 내밀어서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 여기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길 것인데 그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의 확장성에 대한 말씀이지만 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짓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 것이며 동생들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요즘 좀 잘 나간다고 무시하는 건가? 진짜 귀신 들린 것 아니야? 화도 났을 것이고 마음에 꽤 큰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5절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가까이 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봉양하기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셨습니다. 성경은 효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간혹 이런 이야기 하곤 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극진한 효를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효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잘 돌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 지금 말하는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동생 야고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믿기 어려웠을 동생에게 자신을 친히 보이시고 믿음을 도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샌드위치 구조라는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조를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슬쩍 언급하고 나서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서기관들의 비난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비난과 함께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가 끝나고 31절부터 35절에 다시 가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빵처럼 있고 중간에 서기관들의 비난들, 성령을 회방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의심한 것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 악한 영들이 쉽게 틈타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가정을 이룰 때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가정, 안식할 수 있는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꿈꾸며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란 날개 아래는 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 날개 아래는 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장미를 품을 때 가시도 함께 품는 것처럼 사랑을 품을 때 고통도 함께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은 쉽고 노래하는 것도 쉽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사랑에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도 얼마나 꼼꼼하게 리뷰를 살핍니까? 이거 혹시 이렇게 업체 후원을 받은 것인가? AI가 쓴 것인가? 막 고민하면서 리뷰를 읽는데요. 물건 살 때도 그렇게 꼼꼼히 살피는데 정작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관계는 어떤지, 아이들은 어떤지 굳이 그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 틈이 생기고 악한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야 할 예수님의 가족들은 뜻밖의 첫 번째 방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누구보다 화목할 것 같았던 예수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단절을 끝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대, 미친 것 같아, 귀신 들린 것 같아. 사람들이 큰 뜻도 없이 그냥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평생 동안 몫으로 사셨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정규 학교에서 공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니까 진짜 놀랐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인정받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하니 그 마음에 더욱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착각하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 나라도 내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닐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리아의 귀가 얇아지고 흔들린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젊은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목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어린이집 친구들이 거의 다 영어 유치원을 간다고 그런 말 들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뒤처지는 거 아닐까 위축되고 불안하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유치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엔 대학으로, 직장으로 바뀔 겁니다.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목사님의 몫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시편 1편, 4편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것들은 바람의 겨와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을 할 때 타작마당에 곡식을 널어놓고 긴 장대로 곡식을 치는데요. 장대로 곡식을 치면 곡식은 그 마당 안에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보면 겨나 쭉정이가 바람 따라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붙기도 하고 풀썩거리면서 계속 주변에 날아다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만 조심하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이것 해보라고 저것 해보라고 쉴 새 없이 바이럴합니다. 유아식을 할 때, 이유식을 할 때는 이렇게 조리해야 된다고, 나중에 유모차 이런 거 사야 된다고, 결혼을 준비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돌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확실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꾹 눌러주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람의 겨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잡아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난 어떤 세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카톡으로 전해주는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읽어주는 영상이나 앱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떠먹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을 통과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워낙 좋은 컨텐츠가 많다 보니 그런 기독교적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메이저리그 영상들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이번 월드시리즈에 큰 감동받았는데요. 제가 매일 하이라이트도 챙겨보지만 야구 기술에 대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야구 기술을 좋아합니다. 요즘 KBO와 다르게 메이저리그는 홈런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경기에 몇 개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타격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타구의 발사각을 높이면 이렇게 홈런이 막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가끔 장거리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거의 다 야구 연습장이 있습니다. 동전 넣으면 이렇게 공 나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야구 영상 많이 봤으니까 타격 이론에 정통하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동전을 넣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홈런이 나올까요? 이 불신의 눈빛은 뭘까요, 여러분? 간혹 나옵니다.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공도 잘 못 맞추는데요. 영상을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소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 그게 내 믿음 같고 내 말씀 같은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를 통과한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를 못합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해인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굉장히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세상 살면 이건 늘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순간 문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은 그 순간에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고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과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과한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이야기들이 바람에 나는 켜처럼 날아다닐 때 그 이야기들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땅의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누군가가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통과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소통되지 않는 그 단절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가정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단절을 끝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31절과 3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지금 31절과 이제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는 밖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 아들은 안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조용한 단절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타리 되는 가정, 이 가정 어떤 걸 뜻하는 것일까요? 가정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같은 믿음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각해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주인이란 게 뭐냐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을 내려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설교하니까 그냥 가정이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삶이 곤고해집니다. 어떤 가정에는 배우자가 주인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주인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돈이 주인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에 보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가정의 주인 되는 가정도 꽤 많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의 주인이라면 배우자의 기분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자녀가 가정의 주인이라면 자녀의 기분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돈이 가정의 주인이라면 통장 사정에 따라 감정이 널뛰게 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분명히 주인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누가 무엇이 우리의 주인, 가정의 주인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올바른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최고고 우리 가족 잘 살아야 하고 가족만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들이 오히려 행복한 가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네 전통적인 아버지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하셨는데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주면 가족과 아이들이 걱정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고 나니까 은퇴할 때쯤 되니까 집에서 아버지만 섬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어느 형제님이 나누셨던 이야기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막 문 앞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호키를 누르는 그 순간 웃음이 싹 사라지는 거 느낀 적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눔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고,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었냐고 오히려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은 무엇보다 귀한 것이지만 그 꿈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다했습니다. 필요하면 학원도 보냅니다. 유학도 보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극진한 사랑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가끔 보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진짜 최선을 다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에 이야기할 때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쌓여있는 가정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사랑했던 가정에서 가정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 가정에 많은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 예수가 내 가정의 주인 되시거나 세상의 영이 내 가정의 주인 되거나 두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를 넘어뜨렸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가정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에 진심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못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가끔 신방하다 보면, 신방 얘기 많이 하는데 신방하다 보면 이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남자랑 결혼해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런 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반대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여자 만나 인생이 꼬였습니다. 이런 집, 서로 그럼 곤란한데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탄하듯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 터지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조 섞인 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 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환히 보이게 될 것이고, 그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신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아니라면 여러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인데요. 그 책을 조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가족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게 한다. 십자가에서 짐이 축복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와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은 결국 본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빛은 어둠 가운데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도전을 생각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의 문제나 실제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가정들 생각날 때마다 설교 중간중간에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정에 있던 조용한 단절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의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 되어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내 가정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내 가정의 주인 되어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